사이비단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저한테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인본주의로 성경을 볶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본주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성. 이성이 뭡니까? 이게 한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번역한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한글로 읽는 건데,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무슨 뭐 철학과 교수나 돼야지 뭐 정의를 내리지, 정의 잘 못 내려요. 이성이 뭐예요?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대성이 지배하는 뭐 세계인데, 근대성이라는 거는 추가시키자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거거든요. 자, 예측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구에서 2 더하기 2는 4예요. 지구에서. 그죠? 근데 달에 갔어요. 달에 가서 2 더하기 1을 했어요. 얼마예요? 그것도 4죠. 달에 갔는데 2 더하기 하면 5예요? 아니잖아요. 화성으로 가서 2 더하기 1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4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성이에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구에서는 중력이 1kg이에요. 근데 달로 갔더니 뭐 어떻게 돼요? 지구보다 줄어들잖아요. 달로 갔더니만 6분의 1kg 줄어들어요. 화성으로 가냐? 화성으로 가면 지구하고 똑같진 않고만 2분의 1 정도로 줄어졌다고 합시다. 변하죠? 크기가. 이건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여기 1인데 여기도 1일 줄 알았다면 6분의 1로 줄었다가 6분의 1 줄을 줄 알았더니만 화성으로 갔다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4였는데 여기서도 4고 여기서도 4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예측 가능한 걸 산술하는 걸 갖다가 이성이라고 축소를 시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고 능력에서 뭐 정신적인 사고 능력, 막 철학에서 이성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쭉 뭐 길게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근대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성이 출발하는 거니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성은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 정신이라는 말, 이게 한의학에서 온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은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죠. 정신, 마음, 생각, 이거 전부 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이성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절대 대답 못하는 거. 영에게는 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이야기해요? 있다. 자,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누구한테는 문제가 생겨요? 영하고 혼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하고 혼하고 육신하고 등급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걔들은 이성이 어디에가 있어요? 혼에가 있는 것이지 영에가 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을 혼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은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로 보면은 영의 성격 이런 말인데, 이 성품성자를 쓰는데, 요게 요 성품성자 요게 이 도대체 뭐냐? 그냥 뭐 성품이다, 성격이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주 단순한 이해고, 이걸 갖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맹자예요. 영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거예요. 조작한 말이에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 없어요. 왜? 영성에는, 그러면 영성에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대답 못해요. 기독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왜?
회복된 이성이라는 건 필요한 거니까 기독교는 회복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시작하자라고 한 게 개신교예요. 기독교에서는 회복된 이성이 영에 있다라고 봐요. 이성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이성이라고요? 회복되지 않은 이성이 아니라 회복된 이성이 어디에가 있다? 영에게 있다라고 봐요. 누가? 기독교가. 그런데 이렇게 영은 육을 딱딱 등급을 나가고 영이 혼보다 높고 뭐 혼은 육보다 위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성이 어디 있다라고 주장하냐? 대부분 혼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드릴 때 정통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분설하고 이단 사입에서 이야기하는 삼분설이 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달라요. 다른데 그 사람들 주장 중에 하나가 이성은 혼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는 어떠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 아닌지를 뭘로 따져 물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 뭘 봤냐?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때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추앙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11년 동안 믿고 다녔으면은 왜 우리 선생이, 우리 목사가, 우리 총재가, 내가 따르는 목자가 메시아인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가출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 일의 바탕이 된 게 뭡니까? 요거예요. 영에게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 영성은 이성을 앞선다 이거예요. 자, 영에게 어떤 성품이 있는데 이것도 맹자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복잡한 거라서 제가 뺍니다. 그냥 동양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왜 틀린지를 보려면 이 성품 성자가 맹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야 되고 거기서 차용한 말이기 때문에 앞에 뭐 영성이 있으면 혼성이 있냐, 혼성이라는 혼의 성격, 아니면 또 육성이 있다, 육체의 성격, 이게 전부 다 맹자가 얘기한 성론에서 차용한 표현이거든요. 영성이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성보다 앞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잘못된 삼분설에 쩔여 있는 사람들이. 요거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앞설 때도 있지만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신 어떤 계시가 앞설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성이 회복되면은 영성이나 회복된 이성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래요. 꼭 목사님 그 주장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있다. 그럼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당신이 주장하는 영성이 이성보다 앞선다는 그 주장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답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저쪽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답해 준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료를 무수하게 보내고 뭐.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더 이상 사기치지 말아요. 젊은 애들 데리고. 그 거짓말을 갖다가 하면서 영성 이성보다 앞선다고 거짓말하면서 신비체험 몇 번 시켜놓고 헷갈하게 하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 증거가 어딨냐? 잠언서 1장 4절을 보세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젊은 사람들한테 지식하고 분별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뭐가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잠언이 젊은 사람들하고 지식하고 분별력을 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은 뺄게요.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현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현대 21세기 국어고 고대 히브리어는 훈민정음에 해당돼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했느냐? 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체적으로 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구약 시대예요. 구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없다. 근데 이제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려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장 이성하고 적당한 단어가 뭐냐라고 해서 요걸 갖다가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으로.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성하고 영성이 별개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기는 섞여 있잖아요, 지금. 안 맞아요. 자, 그럼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 로고스라는 단어를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국에서는 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길도자 라는 의미에서 길이 있었다, 법칙이 있었다, 이게 법칙도 되거든요. 법이 있었다, 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로고스라는 번역을 했고, 세 번역은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고스가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뭔 뜻이 또 있어요?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한 뜻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뭐에 충만한 존재예요? 영성에 아주 충만한 존재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태초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 영성이 아주 충만한 존재죠. 영성이 아주 충만한 존재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갖다 지칭할 때,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쓴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성이 아주 충만한 존재가 말씀인데,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뜻 하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은 뭐라고 봤다고요? 영성이 아주 충만한 존재가 뭐다? 이성이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누가? 헬라 사람들이,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이. 그럼 그 방식대로 직역을 해볼까요? 태초에 이성이 계셨다. 그 이성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걸 갖다가 이성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애매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직역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직역하면은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까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주 하나님과 영성이 충만한 존재인데 그게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예가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영예가 이성이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냐고요. 혼이 이성이라고 그러고 영성은 따로 있다. 그 자체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게 분명히 번역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번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걸 번역한 말이니까. 그래서 그때 말로 가보니까 영성이나 이성이나 같은 부분이 있다. 이게 영성 안에도 영 안에도 뭐가 있다? 이성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영 안에도. 어디를 보니까 잠언서 1장 4절하고 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헬라로 넘으면서
아, 이성이 있지 않냐. 전 우주를 지배하는. 근데 인간은 이성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누가 이성의 주인입니까? 예, 신. 신들이 인간에게 이성을 갖다 보내줬을 때 인간이 그 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에 나오는 누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누스의 뜻이 여러 가거든요. 마음, 뭐 실천적 이성 막 여러 가지예요. 2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로 번역이 안 돼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로 번역이 안 되듯이 누스도 마찬가지예요. 누스하고 로고스의 차이는, 로고스는 신들이 주관하는 세계까지 다 관장되는 거고, 누스는 인간계. 이 헬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신들의 세계가 뭐가 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누스예요. 성경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증언한 걸 보면은 뭐예요?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그리고 어디? 잠언 1장 4절. 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예.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예. 40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논쟁을 벌일 때 요한복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돼 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부인할 때 근거로 뭘 썼어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메시아가 아니야 이랬어요? 아니죠. 뭘로 근거를 했어요? 성경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경전이 왜 중요하냐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이 메시아인가 메시아 아니한가를 갖다가 성경을 토대로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게요. 자기가 무슨 체험 몇 번 한 걸로 그러면 무당이나 박수가 더 영능력자예요? 뭐 잘 보니까 접신하고 귀신 부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귀신 잘 본다고 해서 영능력자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귀신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영능력자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진짜 성령님이 주신 꿈인지 사탄이 준 꿈인지. 사탄도 꿈을 줘요? 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탄도 그런 꿈을 꾸고 이적 능력을 부려요. 기적을 부려요. 그래서 속는다니까요. 그랬을 때 저게 사탄 건지 아니면 하나님 건지 이게 분별하는 게 진짜 능력이지. 뭐 좀 보고 뭐 이렇게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음성 듣고 또 뭐 방설하는 게 있어요. 방서 쓰고 이런 게 영능력자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성경의 근거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예가 분명히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 다음에 잠언 1장 4절. 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건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성으로 번역했다 이게. 없으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온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성이란 말을 몰랐다니까요 아예. 근데 이성이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아니에요? 구성 요소죠.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 뭐가 돼요? 동물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구성 요소 중 하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혼애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적인 능력이 일치월장이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영에게도 이성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진짜 자기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도 한다면은 아주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은 접니까 그들입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성경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의 능력이 빼어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인 능력이 더 일취월장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이성적이지 않지 않냐.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 믿음을 전개하고 믿음을 변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믿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이성의 능력이 필요해요. 믿는 건 이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다가오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바울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다메섹도에 나타나고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설명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이성적이었죠. 로고스의 근거를 둔 거였죠. 헬라어로 보자면. 전혀 별책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26쪽입니다. 성경은 영과 혼 그리고 마음을 통전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하고, 통전적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엮어가지고 따로 하나씩 뭐 영 따로 하고 혼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연합을 해 있어서 어떤 게 혼인지 어떤 게 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체의 단위로 역사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작동하고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자, 독립된 실체로 기능한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누구를 싫어합니까? 무당이나 박수를 싫어하거든요. 무당은 여자, 박수는 남자인데 왜? 그 사람들은 통전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을 접신해가지고 귀신들을 접신해가지고 자꾸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불필요한 구원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통전적으로 활동 안 하고 자꾸 독립된 실제로 뭘 하겠다고 막 떠든다 이게. 그럼 지 영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안 되니까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몸뚱아리 빌려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일종의 도둑이죠. 자기 몸이 아닌데 다른 사람 몸에 와가지고 몸주랍시고 와가지고 너 내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자기 몸인 것처럼 쓴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몸을 허락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래서 무당된 사람들 신병 앓는 거 보면은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경로하고 거의 95%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기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1편 5절을 보면 하나님도 혼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자, 그 하나님께 혼이 있다. 따라서 이는 영과 혼을 다르게 이해하는 사고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다만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은 시편 11편 5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혼으로 번역한 네페시를 마음 진심 등으로 번역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편 11편 5절을.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예, 뭘로 미워하신대요? 진심으로 미워한대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심한 경우 이 단어를 아예 번역하지 않고 생략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있는 11편 5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공서체로 써 있는 거 읽어볼게요. 야훼가 의인을 세심히 살피시고, 그럼 이제 앞부분하고는 같죠? 주님께서 의인을 가려내시고, 이 말이 뭐예요? 가려내는 거나 세심히 살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단부터 문제예요.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이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인과 폭력배. 여기까지는 같아요. 번역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의 뭐가 미워하신대요? 혼이. 여기서는 분명히 세 번역에서는 진심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드린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뭐가 미워한대요? 혼이 미워한대요. 기독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도 기독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혼이고,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정신이고, 정신이 생각이고, 이걸 같은 단어를 갖다가 혼용, 열대 이렇게 성화에 따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영하고 혼하고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생각, 뜻이 있고 육신이 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구성 요소가 등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하나님한테 혼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신비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세계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거 몇 개 외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예수님 때도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했다? 성경으로 구분했다. 예수님 때도 메시아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성경으로 구분했는데 뭔 오늘날에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인데 뭐 성경에 없는 무슨 뭐 새로운 뭐 계시를 받아왔다.
이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라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 그럼 다른 종교면 성경 말고 자기들 따로 경전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한테도 뭐가 있다? 혼이 있다. 아, 이게 같은 단어 아니잖아. 한글로 봤을 때 같은 단어가 아니지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니까 원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뭔 놈이 갖다가 하나님은 영만 있다라고 갖다 갖고 하나님한테 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지금 10편 11편 5절을 보면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한글로 보면 진심이다 이거. 한글로 보지 말고 원어로 보자. 왜? 여러분한테 써놓은 예레미야 32장 41절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예, 나의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마음은 뭐 그냥 마음인데 정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정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아요? 조금 전에 시편 11편 5절에서 썼던 네펫이에요. 네펫이라는 단어를 시편 11편 5절에서는 혼인의 그 의역을 해서 진심이라고 했고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정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끔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혼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네펫이에요? 하나님이 내 혼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야, 하나님한테 혼 있는 게 뭔 상관이냐? 우리한테는 기독교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한테 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표현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요렇게 주장하거나 등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들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 거죠. 하나님이 혼이 있다라고 지금 시편 15절이고 예레미야에서도 혼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이라는 단어예요.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네펫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는 게 뭐 내 마음에 들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줘서 내가 행복해졌고 있고 요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근거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따져야 물어야 돼요. 그 말 자체가 나 감동을 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 게 나를 기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 그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그 배려가 뭐다?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없으면 사기꾼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혼이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주 유명한 거예요.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많이 써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영만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시편하고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한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혼도 있어요. 기독교인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니까. 근데 영만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자, 혼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전도 3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 3장 2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짐승한테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짐승한테 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라고 한 그게 짐승한테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짐승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짐승이 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짐승의 혼이라고 번역했고 인간의 혼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이비 이단들이 삼분설 가지고 장난을 친 지가 벌써 몇십 년째거든요. 자, 그래서 전도 3장 21절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 4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영. 누스트 푸누마라 해가지고 영이 있긴 있는데 어디가 있다?
마음에가 있다. 마음에가. 그럼 소유격이니까 마음의 영, 영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혼에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마음에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잘 잡으면 되지 굳이 영 잡는다고 설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영이 뭔지를 알고서 영을 잡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켰대요. 그런 말 하면 잘 가요. 근데 사람들 영 능력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냥 뭡니까?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잡는 게 영성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 마음 잘 다스리는 게 구원 이루는 게 지름길이다라고 한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무슨 영능력 잡는다 하면서 뭐 귀신 몇 번 봤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속으면 안 돼요. 귀신 몇 번 본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어떻게 써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써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 그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뭐 너를 갖다가 뭐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런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뭐 권사님 이번에 어디다 투자를 해보시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면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가 틀려요? 결론이 틀려요. 결론이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보세요. 13장 13절.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 능력을 써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수동태예요. 분명히.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은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어디 모습 같아요? 저는 딱 이겼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밑에 제자들이 알아요. 이미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 기득권 놓치기 싫어가지고 계속 우리 총재는 우리 목사는 우리 뭐 선생은 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똑같잖아요. 우상한테 오히려 길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밑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14절에 나온 것처럼 허락받은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누군가한테 그걸 갖다 물려받았다 이게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에베소서 2장 2절에나 어둠의 세력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거짓과 참,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이지 뭐 환상 몇 개 보고 무슨 뭐 점사 남발했는데 점사가 맞아 들어가서 뭐 신비한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뭐 병 고치게 해줬고 병은 그 사람한테 안 고쳐도 그냥 병원 가면 나아요. 요즘에는 좋은 기술 많이 나와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병 나았게 해줬다는 사람들을 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재발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재발했다고 말을 못한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온 것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런 능력 부릴 줄 아니까, 아니면 내 마음 기쁘게 해주고, 뭐 내 걸 이해해주고, 내 고민한 거 들어주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상들한테 길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당신 메시아 맞아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우상이 생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짐승이 우상한테 생기를 줬다니까 거꾸로. 당신 메시아 맞아. 메시아 계속 활동해. 라고.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돈 때문인지 기득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 길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하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에 너무나 이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이 말씀과 전도 3장 21절, 에베소 4장 23절까지 종합하면 영이 혼이고 마음과 이성은 이것과 통전적으로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인간 안에서 기능한다 이게 작동한다 이거예요. 영에게도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그렇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뭘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만 드리면 안 되고 뭐 또 필요해요? 진리. 뭡니까? 그게 참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진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예요. 영으로만 예배드리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이비들한테 진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짜죠. 영으로만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신비 체험해가지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돼. 영이 마음에가 있다 이게. 마음의 구성물이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3절에 따르면 마음이 이성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인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때로는 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마음이라고만 번역할 뿐만 아니라 21쪽 한번 봐보세요. 21쪽 보면 신약성경에서라고 해서 18번이 돼 있잖아요. 각주 밑에 18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스는 신약성경에 몇 번 나와요? 24번 나와요. 24번 나오는데 뭐라고 쓰여요? 첫 번째 마음, 기질, 성격 1번, 두 번째 2번 뭐라고요? 실천적 이성. 이성이라는 뜻으로 써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 뭐라고요? 이해력.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신앙적 기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스가 영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못 담아요. 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친 마음과 이성. 요렇게도 번역을 해요. 깨친 마음 또는 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한다니까요. 마음이 영을 갖고 있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영을 갖고 있어요? 이성도 영을 갖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성경을 처음에 쓴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2000년 전에 만든 사람이 짜장면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뒤에 갑자기 그 만든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 짜장면 아니고 우동이야. 근데 좋았다고 몇천 명이 가면서 그러고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했지만 영으로만 예배드리라 안 그랬다니까요. 분별하라 이거예요 정확히.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너의 것이란 표현인데 이 문장에서 너가 주체이지 것이 주체가 아니다. 마음이 영이니까 너의 것이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은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 생각이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영과 혼 그리고 이것을 담는 그릇이신 마음, 이성이 서로 별개로 존재하면서 기능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가짜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영에 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에.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영성이 어떻고 뭐 영적인 능력 어쩌다 아니 그냥 그렇게 떠들라고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 잘 다스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린다 그랬죠? 마음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어디게 돼요? 불교하고 유교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아니야. 인간은 자기 마음 못 다스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유대교하고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공적 세워서 뭐 조건 쌓아서 무슨 뭐 몇 선에 들어가서 뭐 1000명 안에 들어가고 700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뭐 지위에 올라가자 이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정성 들였어 이것만 따지지 말고 그게 진리니까 영과 진리니까 그 정성 들인 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정성 들였다 조건 쌓았다 뭐 기도 많이 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진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